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우리 2장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완전케 될 교회 또 완전케 될 성도의 모습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저희 함께 우리가 나눴고요. 2장 4절부터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나는 안다. 그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다 귀한데 뭐가 사라졌냐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은총이 내 속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내 속에 있는 첫사랑의 은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좀 없어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좀 농땡이 쳐도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안 풀고 열심을 안 품고 그냥 교회에서 조금 농띠 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주일날 뭐 교회 오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은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은 거예요. 교회도 깨끗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을 거두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일곱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져 가면 주님이 싹 거둬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구원의 집단이 아니라 사망의 집단이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해봐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에 엄청난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구나. 누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 사랑하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틀림없이 사람 때문에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누가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어도 뭐 다 얘기 다 통하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이 말하면 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난 동쪽 얘기하는데 서쪽 얘기해. 그러니까 속이 별로 안 좋은,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얘기 안 통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는 놓쳐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하나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깨지면 너희들의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처음 내게 주신 은혜와 처음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서 사라졌다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이다? 나는 정말 곤란하다. 어쩜 잘못하면 구원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굳어져 가니까. 교회마다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다 다르고요. 드러낸 냄새가 달라요. 또 성도들마다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온화하고 따뜻한 흐름이 있어요. 따뜻한 흐름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한다, 그냥 은혜가 있다, 이런 곳에는요 뭔가 모를 따뜻함이 가요. 따뜻함이.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성령 역사 안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작은 교회의 장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한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뭐 작은 교회 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없어.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네, 이거 위로가 된단 말이야. 사실은 진정한 위로는 그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으면 뭐 어때요? 좀 크면 어때요? 다 괜찮아요. 작거나 크거나, 뭐 작다고 죄고 크거나 죄고, 뭐 크면 좋고 뭐 작으니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곤란하죠. 안 그래요? 사울과 왕과 같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안 그래요? 꿈은 뭐예요? 내가 꾸고 싶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꿈이 그냥 꿔집니까? 꿈을 딱 꾸는데, 하나님 저 꿈을 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을 주세요 한다고 꿈이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 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꿈 같은 꿈을 꾸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과 같이, 혹은 선지자와 같이, 둠밈은 쉽게 말하면 예언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뭐 예언을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선택장애가 와요. 선택장애가 와요. 저는 선택장애 없거든요. 선택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옷 사러 가거나 뭐 사러 가면 알아요. 그죠? 여자들은 대부분 선택장애가 있더라고요. 선택을 못 해가지고요 막 2시간 3시간을 막 돌아다니는데, 남자는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러고 별리에 다니거든. 근데 쇼핑 간다고 돌아다닌 거겠지. 근데 저는 선택장애가 별로 없어요. 딱 가서 딱 보고 좋으면 이거 살 거예요. 또 그거 끝나버려요. 그냥 보통 첫 집에서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냥 선택장애 없음. 뭐 가구 사러 간다 그러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구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딱 가면요,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데 저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 가. 그러다 저기 가서 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집에 이제 몇 달 전에 식탁을 하나 샀거든요. 우리 집에 너무 이렇게 멋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식탁을 하나 샀는데 첫 번째 집에 갔어요.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뭐 예쁘고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뭐 이거 사자. 다른 데 또 가봐요. 예, 가구 살 때는요 여자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집으로 갔어. 두 번째 집으로 가니까 그 앞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싼데, 그렇지만 싸고
그리고 이제 원목으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래 50만 원인가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50만 원 그래 해가지고 그래 뭐 한데 참 일이 잘 샀어요. 다른 보통 식탁이 얼마씩 하냐니까 뭐 전신에 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좀 싸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하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래 했는데 선택 장애가 없어요. 뭘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되지 탁 하고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탁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뭐 이거 골라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못 골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물건 고르는데 뭐 네가 골라주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선택장애.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의 택할 길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 선택장애가 없어요. 왜? 명확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선택장애 걸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선택장애가 없어요. 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가르쳐 주시니까 선택장애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 우림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선택장애다. 손들지 마세요. 선택장애다. 우림의 역사가 내한테 없나? 그러면 나에게 또 희망이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를 통해서 갑자기 내한테 내한테 뭐 말할 거리도 아닌데 탁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내가 듣게 되는 이런 게 있죠. 그죠? 선지자로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게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다 뭐 나무 말씀같이 다 들리다가 오늘 말씀 듣는데 오늘은 왠지 내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야, 맨날 내 말씀이다. 이분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이 말씀이 다 네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문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박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김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슨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우리 목사님 이거 지가 설교하지만 지가 들어야 될 내용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는 막 가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역사를 안 해. 선지자로도 역사 안 해. 꿈으로도 역사 안 해. 버린 자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아직까지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이 첫사랑의 은총을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거두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항상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나. 그 발발점. 화재가 날 때, 그죠? 처음 불이 시작되는 발화점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걸 꺼야 큰 불이 꺼져요. 근데 그 발화점을 끄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 이제 뭐 큰 빌딩이나 큰 주택이나 하여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디서 큰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발화점을 무조건 찾아서 그걸 꺼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디서 가다가 싹 삐딱하게 갔으면 내가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내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삐딱하게 갔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정확하게 그걸 회개할 때에 다시는 그쪽 길로 안 가요. 그리고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에 대한 정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으면 어디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떨어졌어요.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몇 배로 열심을 내야 돼요? 예, 언제적 2배? 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2배 갑절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은혜 받을 때 쉽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유권사님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교회 가서 살았어.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뭐 그래 하는 거예요. 성령 불 받고 자기 몸 안 좋은 거 치료받고 주님이 좋아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계속 하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사셨던 그런 얘기 들으셨죠? 못 들었으면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음 은혜 때 뭐예요? 내가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고 주님과 이 교통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맞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올 때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이게 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주님 하면서 이게 막 저절로 이렇게 막 몸이 주님께로 막 갖다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절에 몇 배? 2배. 갑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배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 7배를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거야? 네? 2개 투자했는데 2배 투자했는데 7배로 거둔는 사람이 잘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살짝 비켜갈 때가 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속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요, 진짜 멀리 가는 상황이 있어요. 주님이 의식되면 멀리 간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의식되면 주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간 사람은요, 주님이 사라져요. 실제로 사라져요. 말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이 머릿속에 확 날라가. 말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 목하고 하는 게 이제 다 사라져. 없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없어. 그래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내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떨어진 상태.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상태. 대신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요. 돈도 잘 벌고, 직장 생활하는데 승진도 잘 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공부를 하면 1등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되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니까 대단한 의지가 곱고 공고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서야 다 이런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어려움들을 당해요. 이런 것이 다 오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갑절로 노력을 하면 내가 7배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까지도 우리한테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세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나? 이걸 딱 보고 이것을 해결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다. 회개는 뭐예요? 입술로 첫날 만날 저가 잘못했습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회개는요, 행동이 바뀌어야 회개가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입술로야 얼마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바뀌면 그건 회개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네 행동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회개를 하라. 그래서 너의 마음의 이상한 모습들을 없애라. 네 행동의 이상한 모습을 없애라. 이게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이 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밤에 왜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뭔데? 있는 이유가 뭐라요? 그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떨어졌었더라면 떨어진 데서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안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더 안 떨어지고 더 하나님께 더 예수님께 붙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행위와 이 노력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세계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주님, 화장실 가도 주님, 공부할 때도 주님, 일을 할 때도 주님, 그죠? 항상 이 마음 속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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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때도 주님, 이게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맨날 듣는 말씀이죠. 실천을 안 하니까, 주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계속 이게 이 심령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람은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을 항상 하셔야 덜 중요한 세계가 해결이 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자꾸 위로 올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밑으로 내놓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많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주 앞에서의 순위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의 순위가. 그게 먼저 될 때에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두 분 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 본인이 2번 되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2번 되는 거 싫죠? 그죠? 그저 밥 짓는 맨날 수도공 운전수 된다면 맨날 나는 밥만 짓고 있어 이렇게 되게 하찮게 여겨지고 이러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집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기분 안 좋습니까? 좋죠, 사실은. 안 그래줘서 문제지. 남편한테 아내가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최고야. 야, 당신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겠나?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한다면 해보세요. 이런 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존재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존재감은 뭐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존재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이유가 내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인생의 1번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은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그죠? 여보야, 난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딱 떴고, 네 마누라가 최고라고. 어쩜, 이거 봐라. 한 대 팍 그냥 맞아요. 여보, 난 당신, 우리 남편이 전 최고야. 우리 남편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너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선순위가 이거 옳지 않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연단을 주랴.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1번은 주님이십니다. 일단은 1번은 딱 모셔놓고 주님은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번이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1번, 요게 2번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1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1번입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처음 행위는 뭐예요? 첫사랑은요, 주님이 다 1번이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첫사랑의 은총 속에 있을 때는요,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랬습니까? 참 좋아.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방으로 바뀌어요.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한다면 조용히 혼자서 기도를 한다면 뭔가 또 열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가든 뭐 방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순서를 따라서 다 되더라.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말씀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왜? 성경도 재미없으면 성경이 읽힙니까? 안 읽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뭐 무슨 구리고 신 것은 좋은데 누가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노? 안 그래요. 그냥 이름만 뭐 소설책은 재미라도 있지 재미도 없는데 무슨 뭐 다른 나라 역사 공부하는 것도 뭐 이름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사랑스러우면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고 계속 오늘 막 은혜가 되고 내일 또 은혜가 되고 앉는 그 자리가 은혜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처음의 것들이 뭐냐? 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인 저 못 살아요. 주님. 그래? 절대 이런 말은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럼 다 시험 듭니다. 내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난 네 없으면 된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좋아도 그저 속으로는 주님 아시죠? 주님 최고 좋은 거. 그런데 이 남자는 제가 제일 좋다 말 안 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다 해도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이 제일 좋은 거. 주님은 항상 마음에 이 저울질을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막 화가 열불이 나가지고 막 그죠. 내가 막 당신이 뭐 좋은 자나.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당신 싫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이걸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속에서 1번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 이걸 자꾸 바깥에 드러내가지고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실족합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 자식 키우죠. 나는 주님이 1번이야. 너거든 2번이야.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요 실망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음속에서 뭔가 모를 소외되는 이런 걸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세계 속에서는 사람 세계 속에서 것을 하고 understand? 그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이 것은 항상 주님이 1번.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도 사실 주님 때문에 위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 주는 것도 주님 때문에 위해 줘. 내가 그놈이 좋아서 위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물론 좋기도 좋지만 그래서 그 때문에 위해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위해 주는 이유가 뭐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항상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1번, 2번, 3번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항상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항상 주님께,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다른 거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으면 끝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없어도 잘 살아가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애 먹이는 인간도 없고 다 잘 되니까 내가 내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혁혁한 나라를 보라. 다 나의 지혜와 나의 총명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교만이 그랬을 때 자기가 1번이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라 말해요? 어쭈 요거 봐라. 지금 네가 지금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냐? 너가 이제부터 내가 벌을 줄 텐데 7년 동안 짐승같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성을 잃고 짐승같이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돌아다니는
그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7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청명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 여호와가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짐승같이 사는 벌이 와요. 짐승같이 사는 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입니다. 이 1번이 근제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근제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1번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이 1번 되면 안 돼요. 사람이 1번이 되면 곤란해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목사님 따라가고 어떤 신령한 분 따라가고 어떤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데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변화산 교회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1번으로 삼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은 제가 여러분의 1번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은 1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랑 한마음 한뜻을 만듭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도 잘 안 하고 안 하지만 혹시나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를 할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1번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맞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목사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예수님한테 돌리고 예수님한테 표현하고 이렇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1번으로 삼아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 리가 없어요. 예수님 아닌 게 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험이 막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가죠? 안 그래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가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그죠?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입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1번 삼고 그리스도를 1번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니까 성령을 거두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런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럼 뭐만 남아요? 경험만 남아요. 경험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성령의 역사 안 해도 사람들은요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많은 경험들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돼요. 내가 어제 경험했어요. 내가 아랫게도 경험했어요. 그전에도 한 달 전에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이미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지나간 세월 속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감사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임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내게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말은 성령을 거두어내시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촛대. 1번은 촛대입니다. 촛대요. 두 번째는 직분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울과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죠.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직분이 다윗은 하나의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가 동작이 빠르죠? 왜냐하면 유튜브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신경까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면접을 받고 총회에서 면접을 받고 뭘 해가지고 다 잘렸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고요. 한번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장로님이 만약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장로 면직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막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성도야, 이렇게 안 됩니다. 한 번 장로는요 끝까지 장로가 돼요. 이게 항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존이라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곧 죽어도 내가 목사로 죽고 장로로 죽고 권사로 죽고 안수집사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촛대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존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일한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 직분이 옮기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육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다 잘 지냈거든요. 다 잘 지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확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버려요. 거두어버렸다. 이러면 면직이 되어버려요.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분은 겉으로는 지금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던져버린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법도 있고 뭐도 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다 하지만 여기에 안 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분, 항정직은 사실은 안 매여요. 그런데 교회 통치상 그냥 우리가 면직하고 이런 걸 하지만 이거는 우리 권위를 사실은 좀 더 오버한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출교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지. 교회는 뭘 할 수 있냐면 출교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그냥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팔아먹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도적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직분이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출교하는 거예요. 면직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교회에서 나간 자다. 이제 세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법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교회법은 그런 건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회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사실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 이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이거는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뜻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제자의 직분을 마띠아가 얻게 되죠. 이렇게 직분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직분은 다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을 하면 직분 필요 없다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교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출교당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를 출교시켰잖아요. 세상으로 던져냈어.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는 거야. 그래 밖에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들 성경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한테 버림당했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가지고 그 속에서 세상에 뒹굴다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엎드러져서 다시 돌아오면 그 영혼이라도 건지겠다는 심산이 그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낼 당시에는요, 구원받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까지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출교당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출교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는 일을 마귀가 했다, 사탄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거는 출교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신의 세계 속에서 성경에서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마귀가 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다이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 출교, 하나님께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출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여러분들 그 말이 엄청 위험한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니까 성도들이 방종을 하고 지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벗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렸으니까 주님도 가룟 유다를 버리잖아요. 버리고 싶어서 버렸어요? 팔아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그리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팔았단 말은 구원을 팔았으니까 너는 사망을 얻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 영원한 출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출교에 들어가는 거, 이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나 자살죄, 두 번째 죄는 자살죄, 이런 거는 영원한 출교예요. 영원한 출교. 하나님과 관계없음. 영원한 출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 해방하지 말고, 그리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성이 좋습니다. 죽어서 해결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요, 마귀들이 하는 생각이지. 마귀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거지같이 살아가더라도 감사합니다. 거지가 돼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서 주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워지는 자도 있고 안 지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또 이렇게 촛대를 옮기는 내용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저 니골라라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7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죠. 그죠?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입교, 이 유대교회, 그리스도교회 입교해가지고 그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실하게 열심을 품으니까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방종하는 교리가 만들어져요. 방종하는 교리가, 그러니까 방탕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방탕하고 또 삶적으로도 방탕하는 삶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한번 볼게요. 2장 14절 15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14절 15절 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하고 그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같이 쌤쌤이다.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뭘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슨 죄냐? 바로 방종, 방탕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음란한 죄인데 음란한 죄 중에서 이렇게 음란한 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니골라 당 사람들은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아내를 두지 않고 여러 명의 첩을 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첩을 두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이 후실로 자꾸 덜놓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안의 순결성과 교회 안의 그런 좋은 은혜의 어떤 이런 물결들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은 다 싫어했다. 네가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음란한 행위들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항상 많이 때문에 하잖아요. 재물.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만들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계속 발람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물질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사상, 이걸 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당신은 뭐 음란하십시오. 당신은 뭐 재물을 많이 취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뭐 그런데 부자 되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11조 많이 내십시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11조 내로 오는 것이 아니죠. 에?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11조 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와요? 오늘 예배당 왜 왔어요? 헌금 내러 왔어요? 온라인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헌금 내러 예배당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온 거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또 지극한 믿음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11조를 드리라. 11조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가 당연히 드리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은 더 달라고도 안 해요. 더 달라고 안 해요. 10개 중에 1개. 정확하게 10개 중에 1개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지.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11조 내락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11조 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데 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주님 오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제 몸을 바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야, 너 헌금 오늘 5만 원 했네. 야, 너 사랑한다. 너 1,000원 했네. 아이고, 니 이거 갖고 니 왔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이 심정, 주 앞에 있는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하면서 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내가 부자야. 부자니까 내 돈 많이 내. 아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해가지고 당연히 11조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11조 많이 내는 거는요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건축원금 많이 했어. 나 우리 집 부자야. 그러니까 내가 건축원금 내가 많이 했어. 남들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나는 1억 2억 3억 10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뻐길만 하지.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했는 거지 내가 뻐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헌금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뒤에 얘기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성경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당연히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주님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형편이 요 정도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벽돌 지고 나르겠습니다. 또 무릎이 아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더 사랑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면요. 돈이 제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쾌락이 제일이 돼버려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네가 미워하듯이 사실은 나도 이들의 행위들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니하고 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살지요. 그죠? 막 쓰고 막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돈에 재미가 붙어 들어가면 주님을 팔아먹게 돼 있어요. 100%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노? 왜 집사님 왜 은혜 받는데 왜 요즘은 뜸하노? 왜 기도하는데 좀 뜸하노? 새벽 기도 나오디면 왜 안 나오노? 밤 기도 나오디면 왜 안 나오노? 왜 안 나오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게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에 기준은 뭐예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지 나서로 같이 살아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안 벌고 저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한테 준 기본의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남자 그걸 안 한다. 안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돈은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설교가 들리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던 거지. 언제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자한테는 물질을 주신다 그랬지. 언제 제가 돈을 벌지 마라 그랬습니까?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생활비를 주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중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여자한테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50만 원 벌어서 갖다 주면 적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 학원도 못 보내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 이거 버리면 내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EBS 듣도록 하세요. 그럼 되잖아. 왜? 없는데 왜 자꾸 지출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땡볕을 냈으라도 무슨 땡볕을 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죠? 부모의 욕심들이 참 심하죠?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공부시키고요. 겸손하게 우리 가야지. 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흉내내요? 큰일 나요. 가랭이 째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자식 때문에 돈으로 키워서 자식이 잘 키워집니까? 은혜로 키워야지. 사랑으로 키워야지. 돈으로 키우면 결국 나중에는 부작용이 나요. 은혜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 자식들이 결국엔 나중에 부모한테도 효하고 사랑하고 합디다. 돈 아무리 갖다 줘봤자 바쳐봤자 자식들이요. 그거 지금 그냥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막 알랑방울 끼면 막 돈 얼마 주고 막 이카니까 알랑방울 끼고 하지만요.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맛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결국 인생은 망조가 되는 법입니다. 돈 세계보다 은혜의 세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요. 저 사람 행동 거짓 속에 뭐가 나오나 딱 보면 알거든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의 정신이 뭐냐 딱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딱 저분은 이런 정신을 갖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런데 돈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을 하더라도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돈을 쓴다 할지라도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스승이 되고 내 인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너 이스라엘 저 모압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했는데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욕심대로 이루게 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심을 따라서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절대 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절도 많이 보내봤고 또 행복한 시절도 보내보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생활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주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성 요것만 확실히 아세요. 나머지는요. 주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거지 제가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있으면 제가 이 다리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한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와 찢어지노? 목사님 무슨 죄를 지어서 찢어지나? 목사님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아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좀 그렇다 싶으면 그것 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그죠?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써 있습니까? 진짜 많이 써 있어요. 제가 또 무게는 또 좀 나갑니까? 예? 가마떼기 하나 짊어지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요. 물론 자꾸 살 빼라 그러시는데 저도 살 빼고 싶죠. 그래 살 빼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예. 제가 살 빼려고 하면요. 일단은 먹으러 안 가야 돼요. 먹으러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밥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유, 사모님이 뭐 얼마나 뭐 저를 잘 챙겨주시는데. 예. 아, 살 빼려고 하면요, 뭐, 덜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제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이것만 하면요, 사모님하고 사바사바 애가 하면 돼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다가 뭐 밥이나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그릇을 먹어야 되잖아요. 몇 젓가락 먹다가 제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이러면요, 성도님들이 니는 다이어트 하나, 나는 시험 들었다. 나는 신앙의 다이어트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곤란해요, 곤란해. 아,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어떨 때는 같이 먹어줘야 되고, 어떨 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죠. 막 이해야 되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뭐 조절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래도 신방 때는 정말 제가 조절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조절 많이 해요.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가스명수를 들고 다니고, 소화제를 들고 다니고. 예.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 준비하는 집 외에는 다들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꼭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 뭐,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그지? 아, 목사님 통닭조에서 통닭조 준비했습니다. 아, 목사님 다른 거 다 드시지 말고, 뭐, 회 딱 사가지고 딱 갖다 놓거든요. 목사님 그냥 막 회 몇 개만 드시고 가십시오. 회 있던 만큼 사놨는데. 내가 한 개, 두 개 먹고 어떻게 가요? 5개를 먹고 가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감사하다. 무릎이 찢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냐면, 뭔가 모르게 제가 엄청 피곤했는데, 근데 절대 저는요, 저 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 그렇겠다가 다리가 한번 째진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잠시 했어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딱 하면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주님이 저한테 벌써 스케줄을 이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해야 될 것이다. 병원 구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수술해야 될 것이다. 부터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병으로 가야 되지? 하니까 주님이 어떤 집사님을 생각나게 해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가게 했어요. 그 가서 하루 만에 수술 준비 다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당일날 가서 이제 그 전날에 뭐 입원하러 가는 거 나는 전날 입원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제가 아침에 가서 이제 입원하는 걸 냈거든요.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참 은혜인 게야. 그죠? 인간 세상 속에서 많이 쓰면 다치고 많이 쓰면 이것이 쇠퇴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이거 관절 내시경 이렇게가 진단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그래 받아가지고 안에 이제 보고 수술 결정 다 하고 집에 제가 택시를 타고 와야 됐어요. 차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릎은 다쳤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범어동인데 거기 수성구 그 진짜 번화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택시 잡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또 편안하게 또 왔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주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움직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거를 바라볼 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거든요. 병원 하나 찾고 병원 하나 구하고 의사 하나 찾고 의사하고 구하고 뭘 움직여서 뭘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막 생짜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왜 일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무릎을 찢어져도 길은 잘 열리더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이번 기회 돼가지고 어차피 무릎 아파서 이걸 하면은 이 무릎을 땅에 못 딛도록 하거든요. 이 설명 들어보니까 무릎을 디디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재생 뭐 하는 물질을 집어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뼈에 연골에다가 연골뼈 이런 데다가 재생 물질이 들어가면 이거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되기 전에 제가 자꾸 움직여 가지고 다리를 딛고 이러면은 이게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달 정도는 뭐 짧게는 2주, 많게는 6주, 평균 한 달. 한 달 정도는 웬만하면 이렇게 하중을 씻지 말라고.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라고. 그래야 합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제가 월요일 날 수술해가지고 목요일 날 오전에 낮에 한 11시나 퇴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걱정했냐? 제 몸뚱아리 걱정했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 또 우리 한동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예배를 안 드리면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그 한 명 친구 때문에 내가 참 고민된다. 그리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 예배를 하다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신호를 주님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싹 이렇게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그 한 주간은 쉬라고 하시는구나. 쉬라고 일주일 휴가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뭔가 탁 사인을 줬어요. 사인을 탁 주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탁 내려놨어요. 딱 내려놓고 저 안에 우리 들어가면 이제 한 달 계획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일 날 김희숙 권사님 설교, 금요일 날 최백원 장로님 설교, 목금요일 날 우리 유선인 권사님 설교. 벌써 이게 딱 다 나왔는데 그걸 딱 하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게 싹싹싹 딱 되면서 그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휴가의 시간이구나. 딱 이렇게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주간은 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왜 은혜냐면 제가 성도를 위하고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담감. 어떤 한 친구는요. 그 친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며칠 안 드려도 상관없는데 어떤 친구는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 어두움에 확 이렇게 쌓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느냐면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은 찢어졌는데 이 심령 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육체는 쇠하여지고 육체는 이렇게 쇠폐해지는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내 삶을 훨씬 더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니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쩔뚝쩔뚝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머리만 안 쩔뚝거리면 되거든요. 제 머리가 쩔뚝거리고만 여러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야 뭐 어차피 내가 일평생 목발 짚고 살아야 된다면 목발 짚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라. 만약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하나도 내가 눈을 볼 수 없다. 못 봐도 살면 돼요. 왜? 지금 못 봐도 제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눈 감고 제가 못 보는 이 상황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가지고 가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침묵기도 안 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글로서 영혼들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내한테 안 좋은 것이 왔다고 안 좋은 것이 왔는 게 아니에요. 그 안 좋은 것이 딱 왔을 때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이 시점에서 지금 정말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여기서 쉬었다 가라 하시나? 그렇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뜻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 뭐 하나 다치고 뭐 하나 뭐 깨지고 뭐 하나 안 되고 뭐 하나 잘 되고 뜻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뜻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캐치하는 거예요. 아파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아파요? 아픈 것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아니면 음란의 노예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세상이 좋은 거니까.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의 이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것만 만들어져요. 이것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근데 그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왜?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너는 어떤 자는요 고침 받으면 안 돼 하는 자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들은 이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너희들아, 귀를 쫑긋이 세워서 주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지는 그에게? 아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못 먹었던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뭘 하면 돼요? 이기면 돼. 이기는 건 뭐예요? 첫사랑에서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것을 해내면 돼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생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받았어. 방언을 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의 백성이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잖아요. 그래 뭐가 두려워요? 사망도 이긴 자인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생명과입니다. 이 생명과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는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드러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도 두 종류죠. 내 자범죄를 회개케 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
가 있고 내 원죄를 회개케 하는 일곱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둘 중에 먼저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다가 이것이 잘 되어지면 내 원죄를 속하게 해주는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성령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생명과를 다 먹었다, 완전히 흡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만 받아서 보혜사 속에서 자범죄만 회개한 사람들은 생명과를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흡수를 해야 돼요. 생명과를 완전히 흡수한 사람은 일곱 성령까지 다 받아야 생명과를 완전히 흡수해서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의 능력과 일곱 성령의 능력을 두 개를 다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히 받아 나가셔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낙원에 있는 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 생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낙원에 있다는 뜻이에요. 보혜사를 받고 일곱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낙원과 같은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사람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이기는 자라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어서 다시는 네 속에 어둠의 역사가 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낙원과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낙원의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